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주자주 사도신경을 읊조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먼저 진지하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들을 압축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은 그저 하나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늘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신경에 담긴 이야기가 참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고백하는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힘 닿는 대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로만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에 관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의 편지를 읽어주듯이 그저 입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한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는 예수님과 연합하려는 그 굳센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굳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느끼고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제자들에게 한 몸임을 느끼게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한 몸의 지체이자 일부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한 형제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또 당연히 받아들이기에 잘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며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형제다. 우리에겐 하나의 아버지가 계신다. 너와 나는 한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양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입양한 양자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여전히 입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자의 상태를 넘었어야 합니다. 그저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행함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을 따라 살고 우리가 믿는 주님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넘어서 친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지내야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주님께 그날의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각각 앉을 수 있을지를 여쭙습니다. 마침 주님이 고난을 예고하며 말씀하신 모든 것은 전혀 듣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귀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꾸중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시련에 너희도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대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막연히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말씀하는 바대로 살겠다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렇게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당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 또한 방관자요 구경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께 단지 흥미만 느끼고 있는 청중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잠시 씨앗을 품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열매를 맺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같은 밭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거룩한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 이상 모두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도와 같은 영웅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될 수 없다면, 모든 힘을 다할 수 없다면, 모든 사랑과 신실함을 다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업적을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찢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회개할 수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조차도 참으로 부족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한 행동을 뉘우치기도 하고 우리가 품었던 잘못된 마음을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온 마음으로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옛 죄성과 정욕, 탐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사람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일은 거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우리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질문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며 거기에 정직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저런가? 저들 사이에 있는 저 사랑을 보라. 우리는 저런 사랑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사람도 우리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두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안에 있되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참된 사랑의 삶을 산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주님의 지상명령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저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청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합시오며 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활동입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바라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쉽게 따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소원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갈망하던 꿈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욥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는 여기에 또 덧붙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순간순간 충만하고 주님의 뜻으로 마음이 타오르고 있어서 한 번도 빠짐없는 그런 순간순간을 지내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따라서 나의 생각과 느낌, 의지와 행동은 오직 주님께서만 이끌어 가신다고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살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며 뜻이며 결단이며 나 자신을 향한 싸움이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소망교회 온 성도들은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음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읽으면서 우리도 그렇다고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 사랑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기에 이 세상을 떠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더덥고 불안한 생명을 놓지 못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어서 주님께로 가고 싶지만 이 세상에서 못다한 충성을 위해 조금 더 일하게 남아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더 슬픈 일은 우리가 그렇게 의식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명과 진리, 의미를 찾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 것을, 순간적으로라도 본 것을, 어쩌면 조금이라도 맛본 것을 전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서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와서 보십시오라고 나아가서 외쳐야 할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인인가? 나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미워하던 사람들의 죽음, 이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고백 속에는 이러한 무수한 많은 묵상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죽음 앞에서조차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예배를 시작할 때만 읊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순간 진실로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저 구경꾼이 아닌가? 나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대로, 신앙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주님 품 안에서 참으로 기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내 입술의 고백이 삶이 되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는 그 한날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새로운 한날을 맞이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